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을 누구나 다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늘 우리 마음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다 대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뭔가 더 열심을 내야만 할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또 뭔가에 더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해야만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잠정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참되게 믿으려고 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커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할까? 나의 부족한 기도를 어떻게 채울까? 나의 부족한 말씀을 어떻게 채울까? 자꾸만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에서 더 바르게 알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신앙이 흐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려고 힘쓰거나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힘쓰거나 아니면 말씀을 더 많이 읽으려고 힘쓰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지, 더 열심히 예배드려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해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알거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다 보니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며 또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도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충만해져 가야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게 점점 뭔가를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뭔가 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복음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뭔가를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율법주의적인 다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떤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그들로 하여금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끔, 변질되게끔, 다른 복음에 사로잡히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설명하며
이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이 문제가 다루어졌고 그 결론으로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더 무언가를 부과하지 않기로, 다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내려졌던 바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거죠. 이것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성행을 하는가? 왜 자꾸만 성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에는 율법으로 인해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려고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짓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앞서서 바울이 밝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바울이 하나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중심지고 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을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떤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원래 유대교 전통 율법에 따라서는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죠. 이가 먼저 아예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을 때 요바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부정함의 구별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교제한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요? 계속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오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 앉아 있다가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자들이 이것으로 문제 삼고 이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 자리를 스스로 피한 거죠. 이게 또다시 수면 위에 드러나서 갑론을박한다거나 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따진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방문한 목적과 이런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까봐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또 이방인들을 힘들게 할까봐 스스로 피했다거나, 아니면 이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피했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베드로가 떠나 물러갔어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고, 그래서 바울도
이 베드로를 그 문제에 대하여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고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건 베드로지요. 그런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부하고 이랬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간 건 베드로도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누구로 여겨요? 초대 교황으로 여기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황의 무호설을 주장해요. 교황은 무호하다 이런 거죠. 근데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데 베드로가 무호한 자가 아니죠. 완전히 거짓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거짓 형제들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수용했어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이 오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바울에게 책망받을 수 있었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분명한 사도권도 그가 갖고 있었다. 그러니 바울의 사도권이 베드로의 사도권에 비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흠결이 있는 게 아니죠. 동등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고 베드로도 그 책망을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문제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랑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똑같이 했고 심지어 누구도 그랬다 그래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어서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썼던 동역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도 그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분명히 책망받았듯이 잘못된 행동이었고 뭔가 이 무할례자들과 할례자들의 구별과 다름이 없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게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른다는 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방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이야기는 유대인처럼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한다. 이건 뭐예요? 이방인을 율법에 얽매이게 하려 했느냐.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그 행동이 옳지 못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도 받아들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었다. 본래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못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무슨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오히려 드러났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게 우리의 무슨 교리예요? 이신 칭의의 교리죠.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함받는 것은 이신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율법적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거죠.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따라서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인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허물어졌는데 그 율법을 다시 세운다는 것, 율법으로 회개한다는 것, 그건 결국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율법으로 돌아가봤자 결국에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범법한 자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즉 율법적 의를 추구하던 그 과거의 삶이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는 건 이제 그 율법적 의를 추구하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죽었느냐?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동년배보다 더욱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쫓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졌다라는 거죠. 그 율법적 의를 추구하던 그 과거의 삶은 이제 완전히 버려버렸고 죽은 것과 다름없이 바울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던 과거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과거의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죠.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율법의 의를 쫓았던 자기의 그 삶은 죽은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쫓았던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율법적 의를 쫓았던 자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복된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 같았고, 그랬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 그에게는 참된 의가 없었고 참된 복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의가 없고 참된 구원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쫓았던 옛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의 기준, 나의 소견, 나의 의, 나의 뜻,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견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된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 늘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는 절대 의를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원할 때 그때 정말 만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전의 나의 기준, 내가 추구했던 것,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걸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원하심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 그리스도의 세계관, 복음적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게 참된 의고 참된 구원이고 참된 만족이고 거기서부터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뭐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의 그 기준과 가치관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면 율법이 필요하지 않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초보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이제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 되었고 사형리를 아는 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둔갑해버린 이때에 정말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 아니냐.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하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나의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던 그 삶, 이 모든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나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아서 나는 죽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이제 그의 의를 쫓아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이고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의 규례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때 참된 만족, 참된 구원, 참된 평안이 그 삶 속에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음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외에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힘쓰지 말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길 힘써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못 박힌 자,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 그래서 나는 죽었기에 이전에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의 의와 그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로운 자, 참된 구원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입술로만 부르짖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 없는 우리는 늘 말로는 믿는다 하였지만 그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버려 두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알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전의 가치관, 기준, 우리의 소견,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그의 의로 그의 기준으로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참으로 의로운 자,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